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8절로 25절 말씀, 오늘 함께 계신 말씀 여러분이 읽을 때 우리 집에 세미한 음성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가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매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지 않는다도다. 볼저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가늠한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한 너희에게 말하오니 다른 짐으로 너에게 지을 것은 없노라.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아멘. 8월이 시작되었으면 오늘은 8월 첫날 첫 주일입니다. 바로 한 달 내내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까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폭염이지만 8월 한 달 하나님의 그늘막이 여러분까지 임하여서 정말 시원하고 강건한 한 달을 보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국민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국민학교를 다닐 때는 성적표는 수, 우, 미, 양, 가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니까 수, 미, 양, 가 대신에 반에서 몇 등, 석차로 바뀌었습니다. 대학에 올라가니까 몇 등도 없고 A, B, C, D, F로 학점으로 바뀌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인생의 성적표를 받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인생의 성적표를 받을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 남편과 아내는 가정에서 가정 성적표를 받습니다. 사업하는 자, 직장 다니는 자는 사업에서 사업 성적표, 또 직장 다니는 직장에서 직장 성적표를 받습니다. 특히 정치인들은 선거 때가 되면 국민 성적표를 받습니다. 신앙인들은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성적표를 받게 됩니다. 보이지 않지만 평가의 중요한 성적표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성 성적표입니다. 어쩌면 성적만큼 중요한 것이 인성입니다. MBC가 도쿄 올림픽을 중계하면서 국내에 큰 욕을 먹고 있습니다. 혹자는 나라를 망신시켰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올림픽의 참가나라를 소개할 때 좀 그래도 그 나라의 좋은 면을 좀 부각하면 좋겠는데 어떻게 이렇게 꼭 집어서 그 나라의 나쁜 면을 부각해서 그렇게 욕을 먹고 있는지, 어쩌면 만든 사람 그 사람의 인성 바탕의 문제입니다. 우리 주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23절 말씀 시작.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것이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사람의 본바탕 인성 그렇게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히 지도자를 뽑을 때는 인성을 중요하게 보는 것입니다. 도쿄올림픽이 한창입니다. 여러분, 여자 양궁은 9연패를 이루었습니다. 얼마큼 대단한 위협입니까? 여러분, 안산이라는 그 여자 선수는 양궁에서 3관왕을 했습니다. 아마 도쿄올림픽이 다 끝나면은 모든 선수들이 받는 성적표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선수는 화려한 성적표를 받을 것이고 어떤 선수는 아쉬운 성적표를 받을 것입니다. 또 어떤 선수는 좀 초라한 성적표를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초라한 성적표를 받을지라도 예외가 있습니다.
그 이외가 무엇입니까? 정말 최선을 다했으면 패자에게도 뜨거운 박수를 보내는 것, 올림픽 정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패배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치루었던 시험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번째 교회인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두아디라 교회를 달려왔습니다. 이제는 오늘 성적표를 받아야 할 시간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주님이 주신 성적표를 여러분이 영적으로 받아 여러분이 알 수 있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1년 동안 달려왔던 두아디라 교회는 3가지 주님이 내신 시험 문제가 있습니다. 각 문제마다 여러분이 잘 풀었을 것이고 그 문제를 어떻게 주님께 채점해 계시는가는 음성을 듣고 여러분이 주님으로부터 귀한 성적표를 꼭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시험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9절 문제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성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두아디라가 주님으로부터 받았던 첫 번째 시험 문제는 5 항목에 걸쳐서 주님이 평가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업, 사랑, 믿음, 성김, 인내. 물론 저기서 말하는 사업은 세상의 사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의 평가가 좋습니다. 내 나중 것이 처음 것보다 많았다. 우리가 점점 가면서 잘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아름다운 교회보다 모든 교회들이 그렇잖아요. 이 1년 반 이상 걸쳐서 코로나19 한복판에 살면서 우리는 저마다 몸부림치는 어쩌면 1년을 달려왔을지 모릅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도 어쩌면 1년 동안 몸부림치면서 모든 것이 다 정지되고 모든 것이 중지되고 모든 것이 정말 정상으로 돌아가지 않는 속에서 예배를 회복하려고 믿음을 회복하려고 사랑을 회복하려고 많이 몸부림쳤던 그런 기억들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업, 사랑, 믿음, 성김, 인내 잘했어. 칭찬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저도 지난 1년 반 동안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달려왔던 교회 어쩌면 정상적인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있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들이 자기의 신앙의 부분, 사랑의 부분, 성김의 부분, 인내의 부분 이런 모든 부분에서 몸부림치는 것들을 우리는 보고 어쩌면 주님은 이런 긍정적인 좋은 평가를 우리에게 주었을 것 같은 생각을 갖습니다. 2번째 시험입니다. 2번째 시험은 요한계시록 2장 20절 이렇게 시험을 냈습니다. 우리가 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이 2번째 시험이 가장 중요한 시험이고 가장 어려운 시험이고 어쩌면 우리가 1년도 달려오면서 이 시험을 어떻게 치렀는가가 우리 주님의 승패일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시험. 이 두아디라 교회 속에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이 있었다고 말을 합니다. 근데 자칭 선지자 이세벨을 이 두아디라 교회가 용납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납이란 문제는 어떤 것일까요? 용납이라는 원어가 아피에미란 단어입니다. 아피에미. 이 아피에미는 어떤 뜻이 있는가? 통제할 수 있는데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법적이나 실질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데 소홀히 해서 그냥 내버려 두는 것, 이게 아피엠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두아디라 교회 속에 통제할 수 없던 자칭 선지자 여자 이세벨이 있는 것이 아니라 두아디라 정도의 믿음이면은 그렇죠. 우리가 1번 시험 치는 믿음, 이 정도 믿음이라면 이 두아디라에게 여자 선지자 이세벨 자칭 거짓 선지자 이거 통제할 수 있었고 법적이나 실질적으로 물리칠 수 있었던 교회가 그만 용납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우리에게 치르게 하시면서 우리 속에 혹시 이런 용납함이 있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시험을 어떻게 치렀는가 한번 여러분 스스로 평가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원래 이세벨은 구약에 보면 시도왕 엣발의 딸입니다. 시도왕의 딸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스라엘 아방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이름이 엣바알입니다. 시돈 왕이지만 이름이 엣바알. 엣바알이란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제사장, 바알의 제사장이라는 뜻입니다. 아니, 왕인데 얼만큼 바알 신을 숭배했으면 엣바알이라는 이름을 갖겠습니까? 그의 딸이니까 오죽 바알을 숭배하겠습니까? 이 이세벨이 아합과 결탁해서 아합과 결혼한 이유도 아마 정략적으로 한 것일 겁니다. 어떻든 북쪽 왕국 이스라엘을 철두철미하게 바알을 숭배하는 나라로 만들겠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정략적으로 결혼을 했을 것입니다. 그 이세벨은 성경에서 말하는 여인 중에 가장 잔인하고 가장 타락하고 가장 악랄한 여인으로 성경에서는 이 여인을 꼽습니다. 여러분, 이 바알신이라는 것은 가나안 땅의 신입니다. 근데 풍요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정복했던 그 가나안 땅에 이 이방 사람들이 바알신을 섬기는데, 이 바알신을 왜 섬기는가? 농업의 신인데 풍요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바알을 섬기면 불을 갖다 준다, 바알을 섬기면 풍요로워진다, 이것 때문에 바알신을 숭배했습니다. 근데 이 바알신의 숭배는 특징이 있습니다. 바알 성전은요, 이 성전 안에다가 남창 여창을 만들어놨어요. 지금 남자, 여자, 이 성매매하는 것을 만들어 놔서 음란한 섹스를, 난잡한 섹스를 통하여서 이들이 바알신을 숭배하는 것.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신을 가만 놔두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바로 바알신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바알신을 숭배하는 자칭 선지자라는 이세벨이 이 두 아들에게 속에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를 두 아들에게도 또 용납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용납했을까요? 이세벨은 세 가지 나쁜 짓을 합니다. 계시록 2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매니 그가 내 종을 깨어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그래서 첫 번째, 이 이세벨 자칭 여자 선지자라는 이 가주 선지자가 가르쳐 꿰는 것입니다. 가르쳐서 꿰다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8장 44절의 말씀,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거짓을 말하는 것은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마귀는 진리가 없으면 그래서 거짓의 아비요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근데 이세벨이 이 마귀의 영을 가지고 거짓으로 가르쳐서 거짓을 꿰는 것입니다. 가르쳐 꿰다는 말은 쉽게 말하면 사기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기란 말은 어떤 뜻인가? 못된 꾀로 남을 속이는 것입니다. 사람을 속여서 착오를 일으키게 만듭니다. 근데 참 이상하죠? 어떻게 사람이 사기를 당하고 사기를 칠 수 있습니까? 이 거짓말에, 거짓에 이 돈이 개입되면 놀랍게도 거짓말의 효과가 증폭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거짓말은 그냥 다 알아들을 게 있는데 이 거짓말에다가 돈이 개입돼 버리면 이상하게 그 거짓말이 굉장히 효과적으로 증폭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돈은, 이 거짓말의 돈은요, 감정이입 능력이 탁월하고 인지오류의 착시 현상을 일으킬 만큼 아주 묘한 기능을 발휘합니다. 심리학적으로 확증 편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한번 옳다고 믿는 생각은 잘 바꾸려 하지 않는 경향을 말합니다. 내가 뭐 옳다 믿어버리면 이걸 자꾸만 바꾸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경향, 이 경향을 확증 편향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세벨을 소개할 때 자칭 선지자라고 말하면서 이세벨을 소개할 때 이세벨이 어떻게 합니까? 가르쳐서 꿰는 겁니다. 가르쳐서 꿰는 겁니다. 자꾸 무엇인가 거짓을 자꾸만 가르치는 것입니다. 자꾸만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꿰는 것입니다. 원래 사람에는 세 가지 욕망이 사기를 당할 수 있는 심리적인 요인 속에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욕망, 두 번째가 신뢰, 세 번째가 불안입니다. 사기를 치는 사람들은 이 세 가지의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합니다. 어쩌면 이세벨이 두 아들에게 속에도 그렇죠. 그들이 아주 느끼지 못할 만큼 교묘하게 욕망과 신뢰와 불안이라는 심리를 가지고 접근했을 것입니다. 남자들에게는 대박을 꿈꾸는 욕망이 있기 때문에 사기에 걸려든다고 합니다. 이 욕망. 그러니까 이세벨이 뭘 가르치고 뭘 깼을까요? 끊임없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이 바알이 너를 부하게 만들고 너를 대단하게 성공시킬 수 있다는 아마 그런 가르침을 계속해서 거짓말을 꾀었을 것입니다. 한 경찰관이 오래 사기 사건을 정당한 다음에 어떤 연구 결과를 하나 발표한 것이 있습니다.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남자와 여자의 패턴이 아주 정형화되어 있는데 다르다고 합니다. 여자는 보통 어떻게 사기를 당하는가? 여자는 관계라는 것으로 사기를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에 접근하는 그 사람이 내가 누구와 어떤 관계에 있다, 어떤 위치에 있다, 이런 것에 여자는 현혹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은, 여자들을 보면은 아주 그 일정한 어떤 패턴으로 사기를 당한다고 합니다. 근데 동시에 남자도 똑같은 패턴으로 사기를 당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조사해 봤더니 남자에게는 일정한 레퍼토리가 있는데 지하자금, 비자금 이 얘기만 끊어내면 남자들이 거기에 탁 걸려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 속에 있는 이 욕망이라는 욕망을 툭 건드려 놓으면, 돈으로 건드려 놓으면 자기도 모르게 그것에 빠져들어서 결국은 사기를 당한다고 합니다. 그럼 이세벨이 어떻게 했을까요? 계속 하나님은 다른 것이 너에게 복을 줄 수 있다, 너를 풍요롭게 만들 수 있다, 너를 성공시킬 수 있다, 아마 그렇게 계속해서 세뇌시켜서 진짜처럼 만들었을 것입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계시록 12장 15절의 말씀 시작.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요한계시록 보면 해입은 여자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해입은 여자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토해내는데 얼만큼 강같이 토하고 있습니다. 전 종말 시대에 많은 거짓 진리, 거짓말들, 악한 뱀이 입을 열어서 계속 거짓을 얼만큼 강물처럼 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를 자꾸만 떠내려가게 하고 만드는 것, 저게 사기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왜 그러면 여기에 이 거짓말에 걸려들까요? 그렇습니다. 우리 속에는 부하려고 싶은 마음이, 욕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부하려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막의 뿌리가 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는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부하려는 마음이 나쁜 마음은 아닙니다. 근데 부하려는 욕망을 갖다 보면은 이 자칭 거짓 선지자들 이세벨의 이 거짓말 플러스 돈에 여기에 올무에 거치고 시험에 빠져버리면 이거는 파멸과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하면 일망의 뿌리라는 이것을 탐내는 자는 미혹을 받는다고 분명히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욕심이 잉태되면 죄를 낳습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7절까지 말씀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창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평안도 없으시고 회개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렇습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습니다. 그래서 속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속지 말라. 여러분, 정말 좋은 것, 가장 좋은 것은 어떻게 옵니까?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아들에게는 이 이세벨은 하나님이 아닌 바알 신이
세상의 우상이, 세상의 어떤 것이 너에게 부를 갖다 줄 수 있다, 너를 놀랍게 성공시킬 수 있다, 너에게 많은 돈을 줄 수 있다, 이렇게 계속해서 가르치고 꿰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결과적으로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행음입니다. 이 이세벨이 하던 두 번째 것은 행음입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5장 7절의 말씀 시작.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내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을 맹세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즉 그들이 간음하며 창기집에 허다히 모이며. 행음이란 말은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의 우상의 신을 짝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세벨이 무엇 때문에 하는 것입니까? 계속해서 뭘 가르칩니까? 거짓 진리를 가르칩니다. 거짓말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어떻든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의 어떤 신이 너를 부유하게 만들 수 있어. 계속 거짓말을 가르쳐서 그에게 그의 마음에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면 행음하게 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에 벗되게 만들면 행음하는데, 이것이 두 아들이 교회에 있던 문제였습니다. 우리 주님이 두 아들이 교회에 일시적 문제를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되는 두 아들의 교회가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생기게 했고, 그리고 세상과 짝한 사람이 생긴 것입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 4장 2절로 4절의 말씀 시작. 너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도 등이 취하지 못하도다. 다투고 싸운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기도 받지 못하면 종이로 쓰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쌤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군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세는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이세벨이 두 아들의 교회 속에 끊임없이 하나님 버리고 세상을 짝할 수 있도록, 하나님 버리고 세상을 친할 수 있도록, 세상과 벗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거짓말을 가지고 유혹을 했고 꿰고 드디어 행음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1년을 걸어가면서 내 신앙 속에서 만약 세상이 용납되어 들어와 있는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세상의 선자 노릇을 내가 용납한 적이 있는가? 선자 노릇이 선자가 뭡니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 말을 내가 들었는가? 세상의 짓을 들었는가? 이걸 내가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혹시 내가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에서 마음이 뺏겨서 세상에도 크게 보이고 세상에 내 마음의 관점이 빼앗겼는가? 세상을 더 신뢰했는가? 이 행위의 문제를, 그렇죠, 우리가 치렀던 1년의 시험 속에 우리가 오늘 결과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세벨이 한 세 번째는 행음하게 한 다음에 끝이지 않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25장 1절로 3절의 말씀 시작.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세벨이 한 무서운 짓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하든 가르쳐서, 거짓을 가르쳐서 계속 세뇌시켜서 꾀게 한 다음에 꾀어서 이 꾀에 빠지면 행음하게, 하나님을 떠나게 만듭니다. 그런 것은 뭡니까?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합니다. 우상의 재물을 먹는 순간에 뭘까요? 바알 부속에 가담되는 겁니다. 바알에게 부속되는 겁니다. 바알볼이 부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있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이세벨이 하는 세 번째 짓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도들에게는 사실은 보석 같은 진리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저주 불가능입니다. 민수기 24년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은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은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절대 저주 불가능입니다. 하나님 백성에게는 누가 어떤 걸 저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이세벨이 끊임없이 거짓을 가르쳐서 꾀는 겁니다. 어떻든 거짓을 가르쳐서
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백성에는 저주 불가능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백성에는 해함이 불가능입니다. 우리 민수기 23장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 해할 복술이 없도다. 하나님 백성에는 해함이 불가능입니다. 여러분 결코 해할 수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석 같은 진리로 무장시켰습니다. 그러나 이세벨이 끊임없이 가르쳐서 꿰매 빠뜨려서 행음하게 하고 한돈하게 만들고 그리고 나서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 순간에 그냥 파멸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것. 세 번째 보석한 진리가 무엇입니까? 축복의 통로입니다. 민수기 24장 9절의 말씀, 너를 축복한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한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은 축복한 자에게 내가 복 줄 거야, 너를 저주한 자에게 너 저주할게 말씀하는 이 보석 같은 진리로 우리를 무장시켜 왔습니다. 근데 이세벨이 뭘 한 것입니까? 이 하나님의 보석 같은 진리를 떠나서 하나님이 아닌 바알 신을 숭배하며 세상의 것들을 찾으며 세상과 짝하며 세상의 것들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끊임없이 가르치면서 꿰어서 속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1년 동안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여기를 달려온 것입니다. 오늘 이번 문제의 정답을 여러분이 듣고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이 정답대로 여러분 인생 속에 이 결정이 있었다면 여러분 오늘 성경표의 이번 문제를 만점 맞을 수 있습니다. 성도는 주님의 상에서 주님이 주신 것으로 먹어야 합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0장 21절에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섬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을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잔이 있고 귀신의 잔이 있습니다. 주님의 식탁이 있고 귀신의 식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의 식탁이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두아디라 교회 사람들에게 여러분 이세벨이 뭘 꾸몄습니까? 귀신의 식탁에서 먹을 수 있도록, 주님의 식탁이 아니라 귀신의 식탁에서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꿰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1년 동안 달려왔던 동안에 여러분은 주님의 식탁에서 주의 복을 먹었습니까? 주의 은혜를 먹었습니까? 아니면 귀신의 식탁의 자리에 참여한 것이 있습니까?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36편 7절 8절의 말씀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리이다. 그렇습니다. 주의 집에 살찐 것으로 풍족하는 것,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 지켜야 할 놀라운 은혜입니다. 주의 복락의 강수를 마시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결코 하나님은 세상의 식탁에서 먹지 마라, 하나님의 식탁이 아닌 이 세상의 식탁에서 먹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이세벨이 뭐예요? 꿰는 거예요. 자꾸만 꼬이는 거예요. 자꾸 속이는 거예요. 아니야, 세상의 식탁도 멋있어, 아름다워, 좋아, 너 얼마든지 성공 만들 수 있어. 그래서 하나님의 식탁이 아니라 세상의 식탁에서 먹을 수 있도록 꿰는 것입니다. 원래 이번 문제의 정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7절로 28절의 말씀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수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서기를 먹나이다 하니. 28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집이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실 때 여러분 가나안 여자를 만납니다. 이 가나안 여자는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쫓아와서 말합니다. 주님,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습니다. 그러면 보통 다른 사건 같으면, 다른 것 같으면 우리 주님이 고쳐주실 것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정말 엉뚱한 말을 합니다. 자녀의 떡을 취해서 그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않다. 이 말은 뭡니까? 야, 너 개야, 나 상관이 없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고침을 받으러 왔는데 갑자기 주님 입에서 나오지 않을 말씀을 던집니다. 너 개야. 근데 여러분, 왜 주님이 개라고 던졌고 이 사건을 왜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어쩌면 주님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하나를 가르치기 위해서 그 여인에게 일부러 개라고 말을 하면서 믿음이 뭐냐? 내가 바라는 믿음이 뭐냐? 믿음의 고백이 무엇인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이 여자가 그 개란 말을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옳소이다. 나 개입니다. 근데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개들도 제 주인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 우리 주님이 너 개라고 말했는데 이 여자가 맞습니다. 개입니다. 근데 주님 아십니까? 개들도 자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것을 먹습니다. 왜 주님이 이 사건을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여러분, 주님은 믿음이 뭔가를 던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도, 아니 저 짐승 같은 개도, 미물도 자기 주인을 알고 주인의 상에 떨어진 것을 먹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상에서 먹어야죠. 하나님의 상에서 떨어진 것을 먹어야 하나님과 먹어야 되죠. 여러분, 이 말입니다. 믿음이 뭐냐? 누구 상에서 먹고 있냐는 겁니다. 믿음은 다른 게 아니라 네 믿음이 뭐냐? 너 누구 상에서 먹어? 귀신 상에서 먹냐? 아니면 주인 상에서 먹냐? 그걸 승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세벨이 뭘 꼬인 겁니까? 가르쳐 꿰어서, 거짓말로 꿰어서 너 잘해서 수 있도록 해줄게, 너 성공해줄게, 너 돈 많이 줄게, 뭐 다 해줄게. 그러면서 뭡니까? 슬슬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귀신 식탁을 놓고 또 귀신 식탁에서 너 먹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두 아들에게 치었던 이번 시험제가 그겁니다. 정답이 뭡니까?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어떤 삶을 살지라도 나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 주의 식탁에서만 먹습니다. 이 고백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 정답의 고백이 나왔다면 여러분은 어쩌면 1년 동안 이 이번 문제를 만점 맞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얼마큼 힘듭니까? 힘든 사람은 그렇잖아요. 이 코로나19가 얼마큼 힘듭니까? 많은 자영업자들이 폐업을 합니다. 견디다 못해서 이제 거리에 나와서 데모를 하기 시작합니다. 살려달라고 말합니다. 제가 어저께 어떤 한 분의 그 간증을 잠깐 좀, 이게 간증이 아니라 어떤 얘기를 들어봤더니 한 10억 갖고 있었더라고요. 10억. 한때 잘 나갔는데 10억 갖고 있었는데 1년 반 동안에 10억이 다 날려고 빚더미 올랐답니다. 이거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고. 한 10억이라는 돈이 작은 돈이 아닌데 1년 반 속에 다 쓰여버리고 빚더미만 남았다. 여러분, 얼만큼 어렵습니까? 어쩌면 코로나19 속에 이 두 아들의 교회는 이번 문제를 정확히 우리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상황과 조건도 맞습니다. 너 주의 상에서 먹는 자냐? 너 이 여자는 개라고 말해도 그가 이렇게 믿음을 고백하더라. 주 올소이다. 나 개입니다. 근데 개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먹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내가 너를 개라고 하지 않고 넌 내 아들과 딸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너는 1년 반을 달려오면서 이 1년 달려오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주님, 난 주님의 자녀입니다. 주의 상에서 내가 먹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가? 이 말이에요, 이 말. 두 아들에게 이번 문제는 이 정답을 여러분이 어떻게 풀었는가? 지금 여러분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아무리 힘들어도 그러다 귀신 식탁까지 아니하고 나 주님, 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랑 같이 먹어야 돼요? 나 하나님과 식탁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먹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고백이 나왔다면은 이번 문제 잘 푸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두 아들 교회 속에 시험한 세 번째 시험. 요한계시록 2장 24절 2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두 아들이 남아있어 이견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한 너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곳은 없노라. 다만 내가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 시험을 다시 한번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역은 이런 뜻입니다. 시작. 그러나 두 아들이 있는 사람들 가운데 그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곧 사단의 깊은 흉기에 물들지 않은 사람들인 너희 남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한다. 난 너희에게 다른 짐을 지우지 않겠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두 아들의 세 번째 시험이 뭡니까? 이세벨의 악한 교를 받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받지 않는 자, 그러면서 뭡니까? 사단의 깊은 흉기에 물들지 않는 것. 그러니까 두 아들에게 세 번째 시험은 뭡니까? 받지 않는 거예요. 받지 않는 거에 애를 쓰는 것. 그리고 물들지 않는 거에 애를 쓰는 자. 그리고 이 자격이 있는 것을 꼭 잡고 있는 자. 이 세 번째 시험. 우리가 이 세 번째 시험 치르려고 1년 동안 아침 말씀 묵상으로 저녁 말씀으로 달려왔습니다. 산의 깊은 흉기에 물들지 않으려고 우리는 토요일마다 토라포션 통해서 어떤 가정과 개인과 자녀를 지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7년을 하루같이 요셉의 7년 품을 올해부터 시작해서 어떻든 우리 자녀를 믿음의 자녀로 거룩한 죄 용사로 세우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부모마다 거룩한 손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1년 동안 우리는 어쩌면 신앙의 가장 기초적인 것들을, 저는 신앙생활 명확이라는 책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그 전체를 한번 여러분에게 가르칠 수 있도록 은혜의 기회를 얻었고 가르쳤습니다. 신앙생활은 이거 알면 된다. 이거를 명확해서 알아야 된다서 신앙생활 명확실이죠. 신앙의 기본과 기초를 알려고 몸부림쳤던 1년. 어쩌면 이 3번 문제를 푸는 과정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1년 동안 이 세 가지의 주님의 시험 문제를 우린 다 치루었고, 오늘 주님은 여러분에게 성적표를 여러분 손에 쥐어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달려왔기에, 내가 걸어온 1년이기에 주님으로부터 오늘 여러분이 성적표를 받고 여러분은 알 것이라는 확신을 갖습니다. 주님은 잘 치른 자에게 이런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결론입니다. 철장권세와 새벽별. 요한계시록 2장 26절로부터 29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를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리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1년 달려온 우리들에게 성적표를 나눠주시고 그 성적표 속에 우리 주님은 정말 잘 맞은 자들에게는 약속대로 주님의 손에 있던 철장 권세와 영원한 주님께서 인도하심을 상징하는 새벽별의 은혜를 분명히 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성적표는 몇 점입니까? 우리 일어서서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 내 맘에 오신 후에 주 날 인도하시네. 주께 내 말 드리 후에 더욱 섬길수록 또 귀한 주님, 더욱 섬길수록 또 귀한 주님, 더욱 사랑할수록 주 날 사랑해. 매일 내 맘에 기쁨이 넘치네. 더욱 섬길수록 또 귀한 주님,
내 맘에 오신 후에 주 내 맘에 오신 후에 주 날 인도하시네. 주께 내 맘 드린 후에 더욱 섬길 수로 또 귀한 주님,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더욱 사랑할수록 주 날 사랑해. 매일 내 맘에 기쁨이 넘치네.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더욱 섬길수록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더욱 사랑할수록 주 날 사랑해. 매일 내 맘에 기쁨이 넘치네.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하나님, 1년 동안 두 아들의 교를 달려오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출제하신 3가지 시험 문제 풀었습니다. 하나님, 이미 우리들의 각자 영속에 우리 주님이 주신 성적표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신명들 1년 달려왔는데, 애쓰고 수고했는데, 주님, 그 성적표 받은 모든 신명들 속에 하나님,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주님 손에 난 철장 권세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놀라운 인도함 받을 수 있는 새벽별의 은혜를 우리 신명들이 잘 받아서 우리가 남은 인생 살아갈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함 받고 주의 상에서 먹는 아름다운 고백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주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개들도 제 주의 상에서 먹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나 하나님의 상에서 먹습니다.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